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사무엘상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시작이 되면 모든 치유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자 처음 선지자인 사무엘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상하가 한 권으로 사무엘서로 되어 있는데 셉튜아진트 70인역 영어 성경, 한글 개역 성경 모두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 말기부터 다윗의 말기까지를 다룹니다. 즉 사사기가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주전 11세기 후반부와 10세기 초까지의 이야기며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은 사사기 말기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마지막이죠. 사울의 마지막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보다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은 조건이 있었는데 순종하는 조건으로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세 인물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그리고 다음 왕인 다윗입니다. 이 중에 다윗이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에서는 비록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 쓴 값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순종하는 개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자, 특히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서 아닙니까? 자, 태어나기 전에 탄생의 스토리가 있어요. 모세의 스토리에서는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듯이요, 사무엘의 스토리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인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등장할 때요, 그 인물 전에 그 부모의 스토리가 나오는 예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었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듣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전조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구약을 보면서 그걸 느낄 때마다 전율이 나곤 합니다. 아무리 역사에 어두운 물결이 물려와도, 개인 앞에서도 어두운 징조들이 몰려오더라도 그 가운데 꼭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영적인 세상에 주의 은혜와 영광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암담한 나의 현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빛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걸 굳게 붙잡고 아멘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 시작한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앞장 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맙니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듯한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선물, 그것이 우리 집에 있으므로 그것을 앞장 세움으로 전쟁에서,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드라큘라 앞에서 드라큘라가 나타나니까 십자가와 마늘을 던져서 이겼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이런 미신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썼다고 생각되는, 여겨지는 최후의 만찬의 포도주 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그 허리를 찔렀다고 여겨지는 니베룽겐의 창, 그리고 언약궤,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을까요? 특히 성경 원본, 성경은 전부 필사본입니다. 성경의 원본 쪼가리가 있다고 하면 전쟁이 나고 야단 부르스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물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실제 나치들은 지금 말했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썼던 포도주 잔, 예수님을 찔렀던 창, 수의, 언약궤, 이런 것들을 찾는다. 이것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우리나라는 복을 받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현대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만 이런 미신적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발견됐다면 야단이 날 겁니다. 성경 쪼가리, 원본 쪼가리 손바닥만한 거 하나가 몇 글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보세요. 야단이 납니다. 미어 터집니다. 그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언약궤 앞세우면 되겠다. 언약궤가 앞장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래서 언약궤를 앞장세워요. 전쟁에도 지고 언약궤도 뺏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는 그때부터 의자 인생이었습니다. 엘리는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역동성,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열정과 역동성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전쟁에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게 또 구약 성경에서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름,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선지자, 주의 뜻을 이루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끔 하는 주의 섭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뺏어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언약궤를 조롱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상징인 다곤 신상을 2번이나 엎어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이
한 번 겪으니까 그래? 그러는데 두 번 겪고 나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압니다. 또한 악한 독한 종기재앙으로 그 블레셋 아스도 사람들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언약궤 빨리 갖다 줘야겠다. 이거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언약궤가 나중에 어디로 돌아가죠? 다윗성, 예루살렘성, 시온성, 글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윗의 그 유명한 춤추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왕은 말씀에 순종하는 왕입니다.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왕. 그러나 초대왕 사울은 불순종의 상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월권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등장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자, 사무엘서 보세요. 태초에 천지 창조를 이뤘죠. 타락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끝, 한마디로 이제 왕정의 시작, 그것이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왕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생긴 새로운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때부터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최초의 선지자이자 최후의 사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 보면 둘로 나눠져 갔고요. 초기는 사울,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예요? 다윗.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됩니다. 사무엘상의 구조를 보면 선지자이자 사사인 사무엘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무엘,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신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한 타락의 상징.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말기에 보면 왕의 새로운 후보인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뢰,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 왕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요 신학이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사무엘은 쓰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모든 기도는 어렵고 힘들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절대 굴복적인 기도, 그리고 얕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영통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3대 노래를 지은, 3대 찬송을 지은 아름다운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한나의 노래가 있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여호와 위대한 주라는 주제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는 한마디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왕정을 시작하고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 엘가나도 다른 부인 분인나가 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아주 암울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깊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근히 분인나는 자식 없는 한나를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취할 수 있는 것,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남편한테 깊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분인나를 내쫓던가 분인나를 쪼아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한나는 남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조롱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나의 정말 멋진 점입니다. 그는 온전히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구절처럼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시기를 원할지 모르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저의 경험도 이야기해 주면서 깊은 고난과 결정의 순간, 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서원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요. 작은 약속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 잘 해결해 주면 주 앞에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건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거래가 아니라 주 앞의 드림이죠. 그리고 그런 작은 약속을 우리 온전히 실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나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속에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들이 쌓여가면서 점차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껏 기도해왔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걸 진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해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처럼 주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과 동행하는 영통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분인나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에 깊이 거기에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대적자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대적자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한나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전한다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고리 역할을 하고 또한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신앙처럼 기도의 선지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그 유명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그치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지요. 범사에 감사,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제가 이렇게 인문학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인문학. 성경적 마음과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고 기도의 위력과 힘과 은혜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인문학 경향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이 기도의 힘을 무시합니다. 그런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 정말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추상적이고 기도의 능력을 아예 안 믿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뜻이요,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는 것,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기도의 어머니였기에 그 아들이 기도로 이 모든 귀한 역사를 다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 상의 귀한 교훈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이런 것들은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신명기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if, then입니다. 만약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의 심층 구조를 보면은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다윗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의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임하는 이야기.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초대 왕 사울이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 주제입니다. 다윗이 주 앞에 충성할 때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범죄하기 시작하자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도 못하는 징계의 눈물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한 부분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고난, 징계는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고난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제일 많고요.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애매한 고난, 아직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천국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은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도 정말 성경에 나오고 그런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택하기 때문에 오는 손해, 피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통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 주의 것을 택함으로 인해 손해받은 사람, 그것으로 인한 손해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걸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충성스러운 종으로 너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망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흥왕케 하십니다. 지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면 주의 빛, 흥왕,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고 하박국이 그 얘기를 했고 시편 78편의 주제 또한 그러합니다. 이럴 때는 내 죄 때문에 고난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길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한마디로 불순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4가지 실책을 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기다리지 않고 사매일 없이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월권 행위입니다. 넘어선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선 넘어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순간순간 선을 넘어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헤렘 명령을 했죠. 하나님 성도들의 질문에 답하는 수요 예배, 아마 2번째 시간이 이 헤렘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전쟁, 진멸하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아말렉을 진멸, 헤렘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거기에 불순종 또 합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서요.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 맞았을 때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뭐 여러 모습이 보이죠. 평상시에도 저 사람 모습이 보이고 잘 될 때도 저 사람의 모습, 고난당할 때 저 사람의 모습, 이 3가지를 다 겪어봐야 그 사람을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근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지 않고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다, 누가 무당이 뭐라고 말했다, 혹여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그 마음을 완전히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진짜 싫어하는 것입니다. 위기 맞았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또한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왕으로서의 여러 역할과 사명을 망각하고 다윗 죽이는 데 집중한 것, 이것이 사울이 범한 4가지의 결정적인 실책이었고, 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다윗의 생애가 쭉 전개되는데 사무엘상에서는 아주 핑크빛으로 멋진 빛으로 멋진 희망으로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개역 한글에서는 합한 자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별칭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가리켜는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과 어떻게 그렇게 같냐? 이것처럼 귀한 하나님의 별칭이 있을까요? 보세요.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행동, 맞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보고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유, 얼마나 시원한 말. 다윗을 대표하는 구절 아닙니까? 골리앗.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골리앗에 대한 표현을 쓸 때요, 저는 지난번에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이 골리앗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굉장히 길게 표현합니다. 아니, 적 장군에 대한 표현을 왜 그렇게 길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얼마요? 또 무슨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은 얼마요? 방패는 얼마요? 방패든 소년들은 또 몇이요? 뭐 이러면서요, 골리앗의 외모, 골리앗에 갖고 있었던 무기, 모든 것에 대한 표현이 이만큼 나와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라고 했죠. 마귀가 우리에게 문제를 부각할 때 문제의 상징, 이겨야 될 고난의 상징이 골리앗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 같아요. 골리앗에 대한 표현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샷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전에 영화 인디아나 존스 1편인가 2편에 어떤 그 칼을 든 장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앞에서. 얘가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온갖 폼을 다 잡습니다. 그리고 덤벼 그랬더니 인디아나 존스가 총 한 방 땅 쏘아버려요. 그렇게 준비운동하는 놈이 완샷에 날아갑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이 그 꼴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그를 길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길게 표현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는 너의 문제를 그렇게 보지, 너는 항상 네 눈앞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네가 이길 수 없는. 그런데 다윗을 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 때 완샷으로 날아간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파리 잡을 때 파리 장갑이라고 아십니까? 요즘도 그렇게 잡는 곳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파리란 놈이 왔을 때요, 파리 장갑은 여러분 그냥 고무장갑, 투명 고무장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 갖고 매달아 놓으면은요, 파리가 날라와 보니까 거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엄청 크게 보여요. 매미만하게 보여요. 야, 여기 대빵이 있구나. 여기 형님이 계시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도망가 버린대요. 그게 파리 주머니, 파리 장갑이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크게 보이게끔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오금이 저리게 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내버립니다. 보십시오. 야, 골리앗 저렇게 커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사람과 다윗은 이렇게 본 겁니다. 골리앗 무지하게 크구나. 내가 물맷돌 아무한테나 던져도, 아무데나 던져도 너한테 맞겠다. 벌써 사고가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자의 긍정적 사고.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을 이겨서입니다. 진짜 이런 말 표현하기가 괴롭지만 어떤 고난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기회입니다. 이것을 살짝 뒤집으면 기회를 가장한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야지만이 내가 일어서요.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이기라고 갖다 준 겁니다. 어떤 고난은 이것을 이겨서 다윗이 되라고 갖다 준 골리앗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때 비로소 내가 됩니다. 비로소 다윗이 됩니다.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손자와 증손자만 나타나도 도망가고 항상 떨었던 나. 그러니까 늘 그 수준으로 있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탁구 선수가, 일본의 선수가 이토미마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참 특이한 탁구를 하고, 일본 여자 선수인데
올림픽 나가거나 월드컵 나가면은요, 중국의 탁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체전, 개인전 이제껏 놓친 적이 없죠. 유승민이 한 번 이겼죠? 개인전에서. 그건 기적입니다. 중국은 영구하고 영구해서 절대 안 뺏깁니다. 거의 중국의 국기 같은 것이 바로 이 탁구입니다. 그리고 교육법도 다르고 양육법도 다르고 포상도 다릅니다. 이토미마가 그 강한 중국 선수들, 여자 선수들을 이기고 우승을 해냅니다. 그 사람 거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예선전에서 32강, 아직 무명일 때죠. 32강, 16강에서 중국 최고의 선수와 맞붙은 거예요. 그때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기회가 왔다. 내가 언제 1등하고 붙어보겠느냐? 언제 이 사람하고 붙어보겠는가? 내 실력의 진짜를 알겠다. 그놈을 이겨버려요.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적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치를 이겨버려요. 그때부터 이토미마의 그 자신감, 아주 그냥 당돌합니다. 하나 기죽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톡톡 치면서 완전히 자기의 기법으로 쳐내가는데, 예선전에서 1위하고 맞붙었다. 기회가 왔다. 내 실력의 주소에 기회가 왔다. 그 정신. 다윗이 그래서 다윗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겨갑니다. 다윗의 처음 등장에 멋있는 모습이죠. 게다가 다윗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위로하고 쫓아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찬양은 악령을 쫓아내면 정말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거는 성경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십자가 찬송, 보혈 찬송,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그것을 듣고 들으십시오. 악령이 떠나가고 주의 평강이 임하는 성경적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은 시기심과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힘을 쫓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라 하여서 그를 자기 손으로 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손대지 않는 다윗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다윗을 왕이 되는 정통성을 갖게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 도움 이면에 다윗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타락한, 교만한, 불순종한 사울 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사울 왕은 영적으로 둔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불순종한 자의 상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사무엘서 통해서 가지시고, 이런 다윗처럼 승리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종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불순종에 빠진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갔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상용 집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술 마친 최정학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